여러분, 지금 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세기의 그 책으로 그 저술해낸 인간 규명, Die Bestimmung des Menschen, 휘슈테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제목의 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인간 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내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휘슈테가 근심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또 무슨 사회 제도의 노예가 되고 지금은 자본의 돈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인간은 원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자연 속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필연이죠. 그렇게 해야만 되죠.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것은 인간의 그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얼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 몸에 네 사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그거죠. 하나님에게 자유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유로운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면은 그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겁니다.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언행을 하게 되면은 자유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경험 우리가 많이 해봤죠. 내가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고 누구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언젠가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됩니다. 자유가 구속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러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유다. 진리와 자유. 진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진리가 무엇인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인 진리가 기계가 됐어요. 기계의 동작이 그게 진실된 겁니다. 오늘 쉽게 말하자면요,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찾을 때 은행 직원이 돈을 다 씌워서 줍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돈을 씌워서 주는데 99만 원일 수 있습니다. 만 원 한 장이 빠졌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돈을 세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 지급기에 카드를 집어넣어서 내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20만 원이 필요하다, 50만 원이 필요하다 할 때 기계가 돈을 씌워서 주는 것은 오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는 기계가 더 진실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 그 자유가 있으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실된 거, 그것은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그 자체를 기계에다 맡겼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실되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돼서 다 돌아가서 컴퓨터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한 비근한 예로 인간이 살다 보면은 돈이 없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갚질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은행에 내가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출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 그 구자를 압류했어요. 그러면 그 대출금이 얼마냐? 내가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거를 매달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갚는다. 그런데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도 그게 지연되고 못 갚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 구자가 압류됩니다. 그 압류는 기계로 컴퓨터가 압류했기 때문에 누구 아는 사람 지점장이나 은행장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이걸 풀어주세요. 그게 안 됩니다. 기계로 한 거기 때문에 기계로 풀어야 됩니다. 그 기계로 풀려면은 내가 내지 않은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류했을 때 금액 얼마를 안 냈기 때문에 압류가 되느냐? 100만 원이다. 80만 원이다. 그거를 입금시켜야 압류가 풀립니다.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무슨 곡절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고 곡절이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기계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의논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정을 듣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기계화되고 컴퓨터가 나오고 난 다음서부터는 전부 기계가 통제하고 시스템이 제도가 통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곡절이나 사정은 배려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라. 진실을 말하라.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데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기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은 무엇이냐?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서 내가 뭘 모르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서도 사정이 이렇게 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금을 못 갚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이해하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진실되어야 자유를 누린다 그랬는데 기계와 인간 사이의 진실의 개념이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실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 기계와 대화를 함으로써 진실된 양상이 기계가 판단하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필요 없습니다. 기계가 진실되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규명, 무엇이 진리다? 진리가 어떤 것이다? 그거를 인간이 판단해서 그로 인해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회가 진리 자체를 기계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올바로 된 것이냐? 인간은 어린 아이 때부터 아주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디그니티입니다. 디그니티, 위엄, 존엄성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가 그러한 존엄성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어른과 같은 존엄성은 아니지만 작은 그런 개념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 존엄성이 침해가 됐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기계화되고 기계가 진실을 말해주고 하는 데서 우리 인간은 존엄성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옛날에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 위의 상사와 의논합니다. 상담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사원으로 평사원으로 일하면 내 위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이사님도 계시고 전무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십니다. 그러한 어떤 회사의 조직 속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컴퓨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또 함께 노력해서 지켜주는 그런 존엄성은 없어졌습니다. 기계와 인간 사이에서 제일 침해받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어떻게 기계가 나에게 명령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계를 이해시키는가? 이런 데서 오는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갈등,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존엄해야 된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간성의 그 내용은 존엄성이다. 이런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 앞에 선 인간, 이거는 점점 존엄성은 없어져가는 그런 내용물이 없는 그런 비어있는 인간의 형체는 있는데 인간의 내용이 없는 그런 허상이죠. 홀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길거리나 지하철이나 그런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보다. 그러면 그 여성들 그 인상과 몸가짐과 모든 것을 보면요, 그 안에 내용을 채우고 있는 존엄성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저 화장 짙게 하고 비싼 옷 입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그냥 껍데기 인간입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더 보기 싫은 존재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지켜야 할 어떤 존엄성, 위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계와 시스템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내용을 세우고 있는 존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없어져가는 인간성, 점점 흐려지는 그런 인간의 이미지, 이 인간의 본연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존엄성을 잃고 인간성을 잃는다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기계가 빼앗아가고 돈이 빼앗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돈이 없으면 기동력이 없습니다. 내가 비행기 표를 살 수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돈이 생기면 기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표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움직이는 자유. 이건 돈이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내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내 존엄성을 지킨다. 내가 아주 존엄한 존재다.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 없는 천사가 존엄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원룸에 고시원이나 그런 쪽방에서 산다. 그런 생활 속에서 자기의 존엄성을 과연 찾을 수 있고 내가 존엄한 인간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의식주 이 문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존엄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돈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려고 생각한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없다고 말하나 돈이 없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동력이 생겨서 자동차도 사고 또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지구촌을 두루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그러면 휘시대가 살았던 19세기 때 자본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이 있어야 모든 인간적인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성도 돈으로 사고 또 어느 의미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돈으로 삽니다. 또 진리 그 자체를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서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돈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간단한 겁니다. 진리는 돈이 있어야지 생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돈이 없어도 진리가 진리대로 존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진리가 자취를 감춥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진실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돈이 없는 사람이 진실만 이야기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금 사상, 돈이 왕노릇하는 사상, 이러한 사회가 과연 어느 길로 나갈 것이냐? 제가 이 두 번째 강의를 마감하면서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후 한 180년에서 200년 그 사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하드리안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하드리안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하드리안 황제가 로마의 문화도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고 그 인상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인상이 어떠냐 하는 것을 글로 쓴 게 있습니다. 그 하드리안 황제의 일기입니다. 거기 무슨 일이 있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로마 판도에서 가장 풍요롭고 모든 그 업무가 왕성하게 집행되고 그런 장소다. 내가 본 것은 유리를 만드는 직공들, 그게 아마 중국에서 건너갔을 겁니다. 유리를 가는 그런 사람들, 또 뭐 견직물을 짜는 사람들, 이거 다 동양에서 갔을 겁니다.
물건들을 또 사고 파는 사람들, 철로 장신구들을 만들어서 아주 비싸게 파는 사람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내가 보았다. 일만 하면 생활이 보장되는,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다. 우선 유태인들, 또 그리스인들, 그리고 페르시아인들, 동방에서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인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여러 민족들이 우거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각기 자기네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유태인들은 유태인들의 하나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들의 하나님, 그리고 동방에서 온 파사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예식이 집행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당도 민족마다 다르게 생기고 종교 행사도 아주 빈번하고 그런 도시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나는 딱 하나의 하나님을 보았다. 유일신이다 그겁니다. 딱 하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인데 딱 하나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돈이다. 이 하나님은,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유태인들도 섬기고 그리스인들도 섬기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열심히 섬기더라. 자기네들이 신봉한다는 하나님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실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데 그것은 돈이더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거,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그것은 돈이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섬기고 그리스인들도 섬기고 동방에서 온 파사인들도 섬기네 열심히더라.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됐어요. 거의 1600년, 700년 전에 그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돼 가지고 금전만능, 돈을 섬기고 그 배금 사상 이런 것이 편만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됐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종교, 기독교, 개신교죠, 가톨릭, 또 불교, 유교, 무슨 기타, 우리나라에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하드리안 황제가 본 것처럼 우리 한반도에 딱 하나님 하나 있습니다. 유일신이죠. 하나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여러 민족들이 섬깁니다. 그 하나이신 하나님은 돈이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있었어요. 그 같은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살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박물관과 도서관을 2개를 지었어요. 무사이온. 그래서 그 박물관과 도서관을 겸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도서관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양표지에 쓴 그런 것이 50만 권의 문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도서관에는 30만 권의 문서가 소장되어 있고, 각종 역사적인 그런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당시로서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것이 클레오파트라가 지어놨습니다. 무사이온이라고 하는데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등대가 있었고, 그 등대에 그 불을 피우고 거대한 거울을 달아서 그 빛을 반사하게 했던 것을 알키메데스가 다 구상했던 겁니다.
그 7대 불가사의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등대는 알키메데스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알렉산드리아가 결국은 그 자본 숭배, 배금 사상으로 인해서 역사에서 망하는 길을 갔다. 이것이 입증되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오늘날 배금 사상이 충만한 모든 인간성의 상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상실, 이 배후에는 배금 사상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그 모습이 얼마 못 갈 것이다. 곧 멸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